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 말씀.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네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고하시는 순종의 삼중적 지시에 관한 말씀인데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는 마지못해 하는 혹은 강압에 못 이겨서 하는 혹은 벌 받을까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안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게 이제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네게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게 네 안으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에 순종할 때 그것이 우리 안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자발적으로 나온 그런 순종이어야 된다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항상 성경에 흐르는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은 우리 안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12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5가지, 13절까지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데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공포가 아니라, 예, 제가 지난 금요일 날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 앞에 있는 현실적인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작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잘못 가지게 되는데, 일이 잘 될 때는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일이 잘못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일이 더 꼬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광야에서 보여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두려움은 그런 두려움은 불행한 상황 막판에 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 길을 벗어날까 두려워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용어는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이렇게 두 번째 요구하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잘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서 벗어날까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경외로운 마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잘 걸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길에서 벗어날까 두려워하고 그게 나를 경외하는 거야. 그게 나를 존중하는 거야. 우리가 부모님을 존중하는 게 뭐예요? 부모님 말씀에 어긋날까, 항상 내가 부모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말씀에 어긋나지 않도록 내가 항상 조심해야지. 이게 부모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부모님을 존경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부모님이 말씀하신 그 길로 잘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을 존중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거예요. 부지런히 걸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를 사랑하며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기뻐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기쁘죠.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노동이 됩니다. 그래서 힘이 들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기쁨이기 때문에 힘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잘 걸어가는데,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걸어가야 그 걸음이 기쁘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 길을 걸어가면 그 길이 힘들겠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순례의 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도라는 게 길을 아는 게 아니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도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날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믿음의 길을 꾸준히 잘 걸어가는데, 그 걸어가는 그 마음이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걸음이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 걸음은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요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네 번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전인격적인 순종이잖아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사랑으로 기쁨으로 할 뿐만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예. 이게 사랑하고 조금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사랑은 그 안에 있는 감정의 영역을 주로 강조해서 그러니까 기쁨으로 그 일을 해라 이런 의미이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 이해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내가 조금 소홀히 해도, 내가 조금 게을리 해도, 내가 조금 적당히 해도 다 이해해 주시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관계가 오랫동안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도요, 오래되면 익숙해지잖아요. 네. 우리는 어쩔 수 없잖아요. 사랑하지만 오래 그 사랑 안에 머물게 되면 그 관계가 익숙해져요. 네. 그러다 보면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그러니까 관성에 의해서 한단 말이에요.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그 관성이 떨어지잖아요. 역학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기쁨으로,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 중간에 약화되는 게 아니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진심으로 그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네 번째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요구가 13절인데요. 내가 오늘 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다섯 번째는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에는 간직한다는 뜻도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면 우리 마음 안에 그 말씀이 간직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소중한 말씀으로 잘 마음에 품고 있어야, 즉 이 말을 우리 앞에서는 제가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기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계속 새기지 않으면 그 말씀을 간직할 수가 없죠. 한두 번 들으면 우리는 다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의식 속에 그 말씀이 새겨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지켜라. 이 말은 말씀을 잘 간직해라. 그리고 간직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에는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다라는 의미도 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다섯 가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한 두 가지 감정, 큰 두 가지 감정, 우리를 사랑하는 감정이 있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감정이 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감정은 변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라고 이미 로마서 8장에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기뻐하시는 감정은 요거는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믿음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불편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까? 오늘 12절과 13절이 그거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이걸 하면 내가 너희를 더 사랑할게, 이게 아니에요. 이미 사랑은 끝난 거예요. 이거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쁨을 취하시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그 요구를 우리가 잘 들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정확하게 5가지. 이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뭐 아무리 말하고 아무리 찬양을 해도요, 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건지 모르면 뭐 그 하는 말들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한테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거고 듣기 좋은 노래 하는 거예요. 우리는 괜히 그 찬양 한번 불렀다고 마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신앙의 착각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건 다 함정들이에요. 예. 우리가 뭐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찬송한다고 해서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일종의 결단과 고백에 불과한 건데, 우리가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5가지가 있는데 내가 그 5가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날까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이 정하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마음, 그 믿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기쁘게 걸어가는 모습, 그리고 사랑이 계속되면, 오래되면 또 그 사랑에 익숙해질 수 있으니까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성실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자칫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으면 길을 잃어버려요. 길을 가다가도 샛길로 샌단 말이에요. 네. 이것을 내가 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구나, 이렇게 알고 부르는 찬양하고 그냥 음악으로 부르는 노래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찬양들은 고백이 되어야지 음악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음악하려고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악은 조금 못해도 돼요. 네. 음악 실력은 조금 떨어져도 돼요. 그러나 그 찬양의 가사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의미를 그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거기에 음악이라는 요소를 넣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찬송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이 5가지가 하나님의 기쁨이구나. 자,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우리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행복은요, 내가 그러니까 기쁨이 나에게서 나오는 기쁨은요,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복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부어져서 우리가 기뻐할 때, 그때 비로소 인간은 행복하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행복은 내가 만들어낸 행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리석고 지혜가 부족하면 행복을 자꾸 자기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보세요. 내가 스스로 행복하려고 할 때 내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럼 그거를 제거하려고 하죠. 그죠? 그러다가 평생 그거하고 씨름하고 싸우다가 그러면 그 순간은 괴로운 거잖아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방해 요소가 있어.
그럼 내가 그 방해 요소를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내가 불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착 제거하느라. 근데 그게 한 가지예요. 요거 제거하면 또 있고, 그거 제거하면 또 있고, 그거 제거하면 또 생기고. 그러니까 평생 우리는 내 행복을 방해하는 것들과 싸우다가, 즉 불행하다가 살다가 고생이 실컷 하고 죽는 게 인생이에요. 근데 성경은 행복을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행복은 어디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부어지는 건데, 근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그 기쁨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행복하다.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부여하셨던 행복이에요. 그거를 요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행복하다. 이런 영적인 반응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영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이 행복하면 내 마음이 행복하고 내 마음이 행복하면 오늘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요 원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하나님의 5가지를 요구하고 계시다. 우리가 그 5가지 요구를 내가 충족할수록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성경의 행복은 돈을 많이 벌어라, 성공해라, 잘 살아라 이런 거 없잖아요, 지금. 그죠? 12, 13절에 우리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요구 없잖아요. 없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 원래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행복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사실은 행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요구하시는 이 5가지 요구사항들 마음에 잘 여러분 간직하셔서 이게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시작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이 5가지를 잘 하면 너 행복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의 잘 기록해 두었다가 우리가 이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기쁨인데 그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5가지 항목 이것을 우리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구나 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깨닫고 알아서 이 5가지 항목을 잘 실천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 됨을 믿고 헛된 행복에 속지 않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자원들을 낭비하는 자들 되지 않도록 온전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을 잘 누리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